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누군가의 자녀죠. 자녀입니다. 자녀의 반대말은 부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곁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은 이제 계시죠. 그렇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부모의 양육을 받고 부모의 그 아래에서 이렇게 의존을 하고 살아갈 때에는 내가 자녀다, 이런 그런 인식이 많이 있죠. 자연스럽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이제 차서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가서 이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게 되면서 그 의식이 이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은 부모, 그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인식이 이제 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얼마나 바쁩니까? 특별히 한국 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는 다 한국 사람들이지만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그 미국에서 이 라이드 해주는 거, 이거 정말 할 일이 많죠.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우리 이민사회에는 또 맞벌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벌이 하다 보면 또 그 와중에 막 정신없는데 또 라이드 해주려고 막 뛰어나갔다 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뭐 내가 정말 자녀로서 부모님한테 도리를 다하는 것은 뭐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이 엄마 아빠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하는 것도 정말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참 어느새 보면은 세월도 참 빨리 지나가죠. 세월도 참 빨리 지나가게 되고, 어느새 돌아보면은 이제 조부모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느새 조부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대부분 그리고 이제 조부모가 됐을 때에는 대개는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곁에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참 점점 그런 삶을 쭉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점점 내가 자녀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존재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약화되고 거의 상실이 되어버리죠.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 그나마도 이제 자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안 계시면은 그런 마음도 많이 없어지고, 또한 이제 자녀들도 여러 자녀들 성장해서 나가서 이렇게 독립하고 이렇게 되고 했을 때에 이제 엄마 아빠로서의 그런 어떤 위치도 약화되고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이제 뭐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런 그런 어떤 자존감도 약해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관계는요, 이 상실감, 이 관계 가운데서 상실감이 있을 때 그것은 외로움을 야기하죠. 외로움을 야기합니다. 이 외로움을 야기하게 되는데,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그런 정체성이 참 약화됐을 때 오는 외로움, 존재감, 참 이럴 때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참 외롭다는 것은 혼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도 혼자 외롭게 태어나서 죽을 때도 혼자 외롭게 죽는다. 인간에게 외로움은 매일 먹는 물이나 밥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냥 외로움 가운데 산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그 세상의 그 철학적인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어쩌면 내심 그런 동의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 성경의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의 자녀, 오늘의 본문의 요점입니다. 주제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외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지 못할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느낌 가운데 살아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복되고 좋은 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시고 저에게 주시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이미 믿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이 권세라는 단어는요, 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권리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딸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요, 여러분이 나 이 권리 안 가질래, 세상에 있는 권리는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버린다고 버려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뭐 상속의 권리 버릴 수 있죠. 상속 안 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는 여러분이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부모님과 여러분 이 자녀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언쟁을 할 때에 막 이제 심한 언쟁이 막 이렇게 오고 가면은 감정이 격해져서 너무 화가 나고 또는 부모로서 너무 막 자녀가 괘씸해서 다툴 때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 자식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래, 야, 너는 이제 내 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정말 부모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죠? 딸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다만 마음이 잠시 상해서 그냥 마음이 멀어지고 그냥 관계만 잠시 소원해질 뿐이죠. 이와 같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여러분이 이제 받으셨으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호적을 만약에 여러분이 파실 수 있다면은, 오랜만에 써봅니다. 호적 판다는 말을 오랜만에 써보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과 끊겨진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여러분이 그 자녀라는 증거로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한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겁니다. 성령님한테 전화가 왔나 봅니다. 자녀 맞다. 알겠습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않으세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해서 이 상실감, 이로 인한 그 외로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간은요, 사실 이런 뭐 상실감, 자존감의 약화, 뭐 이런 것 때문에만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죠. 뭔가 부족해서, 이제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뭐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외롭죠.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허전하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만한 그런 그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어요. 스티브 맥퀸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아주 미국에서 인기를 누렸던 액션 배우인데요. 여러분도 보셨을 만한 그 영화 두 편을 제가 꼽아보면, 뭐 빠삐용, 여러분 보셨어요? 뭐 빠삐용, 뭐 대탈출, 뭐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저 반주자분은 그게 뭐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젊으셔서.
저보다 젊으셔서. 스티브 맥큐는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결혼을 3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한참 이렇게 인기 있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뜨기 전에 6개월 전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이후 그 한 크리스천 방송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큰 인기, 그 부를 내가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었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 외로움이 있어서 나는 방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스티븐 맥퀸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많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정말 이런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해결하면서 허전함과 부족함을 메우려고 하고 외로움을 메우려고 하고 하면서 이렇게 목말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또 구주를 영접하고 그렇구나, 이건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치유되는 축복을 맛보죠. 근데 유명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일반인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 가진 유명인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단지 스티브 맥퀸뿐만 아니라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허전함과 외로움에 목말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상실감,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마치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외로움이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마치 외로움이라는 그 유전자를 타고나는 것 같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외로워하고 그리워하고 뭔가를 부족해하고 채우려고 하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 관계를 인간은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이고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이고도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미 답을 다 드렸는데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 과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이 과정을 확실히 거치셨죠?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 헷갈리시는 분들, 내가 그랬나? 오래되셔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회복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과정이 바뀌어요.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과정이 바뀌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과정을 겪고 나오신 분들이 돼버려요. 오늘 본문 13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4세기에 기독교의 그 철학자이면서 사상가였던 기독교 사상에 아주 큰 획을 그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당연히 깨달은 게 아니라요, 이분이 그런 사상가가 되고 이렇게 막 되기 이전에 아주 방황하는 청년이었어요. 외로워하면서 방황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되고 기독교 사상가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고백록. 이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예전에 그런 상실감에서 허덕이던 삶을 고백하는 그런 글을 남기는데, 이분이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여인의 젖을 먹으며 양육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들의 가슴에 젖을 채워주신 이는 나의 어머니나 유모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린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섭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사람 부모님이 여러분들 잘 이렇게 키우시고, 여러분도 물론 자녀들 잘 키우셨지만, 사람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그것만이 전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섭리가 있으셨던 것이죠.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이미 그분의 자녀로 정하셨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여러분은요, 이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무한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이제 보실 말씀은요,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늘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은요, 흔한 이름처럼 돼버렸는지도 몰라요. 흔한 이름처럼 돼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직역하면 뭡니까? 신입니다. 신. 직역해서 신이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사람 신과 같은 존재다. 엄청나게 추앙받는 그런 존재를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신을 붙여서 얘기하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신의 직장 다녀. 그 사람은 신의 직장 다닌다. 무슨 뜻입니까? 남들이 정말 다 부러워하는 막 끝내주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한테 신의 직장에 다녀. 신을 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자녀죠.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십니까? 신의 자녀. 여러분은요, 엄청난 끝내주는 정말 그런 존재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신의 자녀인 여러분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렇게 끝내주는 자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은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한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이 좀 있다고 해도 성경 좀 이렇게 들춰보고, 그렇죠? 대단하게 인정을 안 해주죠. 왜 그렇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 한번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보물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믿는 여러분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막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 썩어질 육체를 가진 존재가 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다지
그다지 그냥 뭐 대단한 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오래전에요, 제가 이제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 이전에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 이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온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은요, 한국에서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죠, 이 게임 회사로 성공한 그 사장이 이제 미국에 지사를 내기 위해서, 진출하기 위해서 이 법인의 이 파견에서 나와 있는 주재원이었습니다. 근데 뭐 초기니까 이제 초기 연락사무소 정도로 이렇게 꾸며놓고 혼자 와 있었는데도 자신이 막 법인장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는 집도 막 큰 집에서 법인 이름으로 딱 이렇게 사장이 해줘가지고 그 집에서 살았어요. 한 푼 렌트비, 수천 불 하는 렌트비 한 푼 안 내고 큰 집에서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 페이 해주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카투샤 출신이어가지고 영어도 잘했어요. 성격도 아주 낙천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막 자존감이 막 넘치다 못해가지고 막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내는요, 결혼 전에는 이 패션 업계에서 해외 출장도 다니고 아주 낭만적인 생활에서 옷도 멋있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말썽꾸러기 아들 둘을 이렇게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사는 것을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에서 이제 고민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못 살겠다.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장이요, 말 한마디 없이 회사를 다른 회사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한국에서 이제 직장을 새로 얻었고 이렇게 했지만은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아, 내가 생각보다 잘나지 않았구나. 아, 정말 뭐 스펙이 남보다 잘 높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자격지심으로 고통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막 공황장애가 오고 막 대인기피증이 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폐인처럼 이렇게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화이트 칼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무직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 마주치기가 너무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크게 나타낼 필요가 없는 이런 물류 창고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분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너무 이런 영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정말 처한 환경이 좀 좋으면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막 다운돼 가지고 자존감 없고 상실감에 이렇게 막 내가 뭐지 도대체 이렇게 해가면서 살아가죠. 너무 잘 넘어집니다. 불만족감, 이게 살아가죠. 그래서 자꾸 외로워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됩니다. 마치 진짜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 손주가 오랜만에 이렇게 할머니 댁에 오면은요, 할머님이 손주를 어떻게 맞아줍니까?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맞아주죠. 그래도 너무 귀여우면은요, 어떤 분들은 앞에도 한자 또 붙여요. 그래서 아 우리 땅강아지 막 이렇게 막 그럽니다. 그 앞에 그 한자를 더 붙이면은 더 귀여운가 봐요. 막 그렇게 부르시면서 저녁을 이제 막 맛있게 이렇게 차려서 대접하면서 이제 대개는 이런 대화가 막 오고 가죠. 아유 우리 강아지 왜 이렇게 말랐어 막 이러면서 안 말랐는데 전혀 많이 먹어 막 챙겨주시죠.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면 아유 잘 먹네 우리 강아지 이러면서 더 먹어라 막 이렇게 또 챙겨주고 아유 조금 더 먹을게요 할머니 조금 더 먹고 아유 잘 먹네 더 먹어 할머니도 배가 불러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러면은 그래? 아 그럼 떡 먹어 또 막 떡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할머니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배 먹어라 배 먹어 배가 소화제야
예? 배 먹어. 그래서 배 먹게 하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할머니 진짜 못 먹겠어요. 막 이러면은 나중에 그래 알았어. 포기하는 듯 하다가 그럼 고구마 먹어. 고구마 먹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 결국 손자가 배 터져 죽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연세들이 아무리 많이 드셨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예를 들어 사람으로 비교하면 하나님 연세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하나님은요, 예, 여러분이 강아지 같은 손주 같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실 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 터져 죽을 일이 없어요. 배 터져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우리가 거부해요.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 다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렇죠?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자녀처럼, 손주처럼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손주가 있는데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몸을 낮추시고, 기도하시고, 그렇죠?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 찾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냥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배불러요, 안 먹을래요, 이러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보실 마지막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에서 5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충분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신다면 이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그 말씀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도리라고요? 신의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좋으시다가 막 부담되시죠?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무거운 것은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얹어주는 짐이에요. 무력감, 상실감, 외로움, 이런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어둠의 권세로 막 짓눌리는 영혼, 이게 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합니까?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어두움이 너무 누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사단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이기느니라. 근데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으셔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사실 때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 있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 그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19세기에 미국에서 막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아주 크게 성령의 불을 지피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런 피니 목사님도 한때에 우울한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분은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어느 날 그날도 막 마음 있는데 그 마음속에 막 눈물이 고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골방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막 대면하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리고 사무실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이렇게 앉는 순간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나는 강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전혀 예측치 못했던 것이었고 그런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며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때에 성령은 나의 몸과 영혼을 꿰뚫고 지나시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셨다. 그것은 마치 전류와도 같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또 흘러오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그것은 사랑의 파도와 같았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말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았다. 내 마음에 번져나간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으로 인해 문자 그대로 울부짖었던 것이다. 성령께서는 내게 내가 의심하겠느냐? 내가 의심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울부짖었다.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 신앙의 문제를 너무나 말끔히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사실상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제가 처음 이 간증을 알게 된 계기는요, 저도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한 후에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구글 검색을 막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글을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도 여러분, 이 피니 목사님처럼요, 여러분 아무리 자존감이 낮아지시고 상실감과 외로움과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이 생각 들 때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고 눌리면은 기도를 포기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도 이 찰스 피니 목사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만 달라고 해도 계속 주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그 자녀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한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